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아버지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근심, 걱정, 고민들,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혹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스르거나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다 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이 자리를 일어서 떠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이 평안하고 확신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7명의 집사가 선출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선출되었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고요. 평판이라는 거 말 자체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7명의 집사가 선출되어서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고 성장케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읽고요. 그 뜻은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 그 성경 시대 당시 때 디아코노스를 누구를 지칭해서 말을 했냐면 한 집안에서 식사를 시중 드는 사람, 그러니까 몸종과도 같은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계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급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한 위치에 해당될까요?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이 단어의 뜻 그대로 교회의 가장 밑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만 할까요? 집사님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자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섬겨라, 낮은 자리에 가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신할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5분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성경의 원리 그대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집사님들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꼭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집사님들이 우리를 섬겨줘야 되니까 우리는 섬김만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 섬김을 받았을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집사님들을 존경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저한테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손은 이제 잡을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따뜻한 눈빛으로 집사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존경합니다.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 꼭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정말로 귀한 분이시다, 헌신하시는 분이시다, 그 마음으로 꼭 존경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집사님들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성도들을 이끌었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사도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미 그의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내어놓았습니까? 사도들의 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발 아래 내려놓았다는 것은 이미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바치는 나 역시 정말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반석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장 밑바닥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도들, 모든 집사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성도이긴 하지만 나 역시 섬겨야 될 한 사람이다. 나 역시 교회를 세워야 될 하나의 귀중한 사역을 맡은 사람이다. 이 사명감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 그분의 사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의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 자체가 누구였는지는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입니다. 기억나시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과 나중에 타지에서 살다가 뒤늦게 들어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뒤늦게 지금 무리에 합류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들을 보건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경력이 좀 짧다. 신앙의 경륜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네가 더 많냐, 내가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하고 교회를 섬겨오고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선출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굳이 따지자면은 초신자 그룹 안에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무리 가운데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선출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에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서 백성 가운데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뭐 어떠한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노예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장 밑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헌신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사도들이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보다 더 탁월한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더 뛰어난 설교가 있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체계가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이적과 기적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시냐면은 단순히 믿음의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교회 출석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들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의 시간만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오래됐으니까 내일 꾼 쓰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의 증인으로서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조그만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갈렙의 경우 그의 나이가 80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지파를 쳐부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남녀노소를 물론대소하고 내 신앙의 경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모든 것들 객관적인 정보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대한 일꾼으로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벌써 2월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셨나 봐요. 벌써 2월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벌써 저희 아이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정말로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시간이
유수와 같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너무나도 짧은 이 인생,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우리가 쓰임 받고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로 가득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많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배우길 원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전부 다 전체가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인생의 한 토막토막이 주님께 사용되어졌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마치 그의 전 인생이 쓰임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한 경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를 들어 세우신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자리를 메우겠다, 이 자리를 채우겠다라는 그 믿음도 너무나도 순수하고 귀한 믿음이지만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쓰임받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내가 쓰임받자, 하나님의 그 행위의 책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인정받는 이름으로 한번 기록되어 보자라는 그런 귀한 결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딱 천국 갔을 때 교회 이름들을 언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의 리스트에 이름들이 다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도님도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저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정말로 반석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혁신적으로 감당하셨던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성도님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들 역시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서 타지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로마가 지배했을 때에 잠깐 노예로 팔려가서 고향 땅을 떠났던 이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역시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주소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당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서 뭉쳐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다시 모여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타지에서 고향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찾아가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곳에 스데반 집사가 찾아갔을까요? 자기와 똑같은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건과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 잠시 타지에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동일한 경험을 스데반 집사가 했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교회의 사역의 다양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발생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만약에 그 교회가 통념적으로 그동안 그들이 해결해 왔던 것처럼 다수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집사를 선출했다면
그래서 늘상 해오던 것처럼 그냥 개념적으로 이 사건들을 만약에 풀어왔었다면은 그 집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파와 헬라파 두 파 사이에 이미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경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내가 더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전통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너희들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됐다고 고향에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은 믿음의 동지로 바라봤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세상적인 통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 그 순종에 입각해서 헬라파에 속했던 스데반 집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사역의 물꼬를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 그대로의 원리 원칙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고 복음에 대해서 희석이 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 불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그들의 삶의 습관이 다르고 삶의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의 모습만을 돌아보고 내가 지나온 살아왔던 그 생활만을 기억한다면은 나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감당해왔던 사역에도 전념해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사역의 물꼬죠.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성을 넓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 외적으로 다른 사역을 다시금 추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좀 버거움이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실성을 붙들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분야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는 성도님들 뭐 나이가 많다 힘들다 바쁘다 그런 모든 핑계는 그때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시다면 내 인생 자체가 그냥 나라는 차상욱이라는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인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인정함을 받기를 성도님들 원하신다면 이제 차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드리시는 놀라운 비전과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려움을 이게 당면하게 되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키워드가 성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성도님들 성전이 세워지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확장하는 그런 역사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내 모든 눈과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서 쏠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어찌 보면은 그들의 목숨과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실제 건물인 성전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시고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주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의 진의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이 실제 우리가 그토록 앙망하던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그 활동의 중심터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거는 메시아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거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가두고 죽이자.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입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 역시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잡아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스데반 집사를 얼마만큼 미워했냐면 이어지는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냐면 앞에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서기관들을 선동을 했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스데반 집사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들이 이토록 지금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지금 같은 회당 안에 같은 동포의 형제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말씀을 봤었을 때는 처음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상이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세력도 로마 정부였고 그리고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했는데 지금 이 핍박의 대상이 그 위에서 내려와서요. 같이 회당 안에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같은 동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님들 왜 이들이 핍박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유대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도님들도 우리가 같이 있으면은 그냥 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그 백인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이렇게 나누지 못한답니다. 그냥 다 중국 사람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하얀 사람 보면은 다 무슨 사람인가요? 그냥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을 못 하는데 이때 당시에 회당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같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로마 정부에 있어서 눈의 가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력이 확장해지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 카이사르를 황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실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이 메시지 앞에 로마 정부가 정말로 미워했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면은 로마 정부가 모이지 말아라 핍박하고 뭔가 책망하고 심판하고 붙잡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전혀 달랐죠. 이미 그들은 로마 정부와 한 통속이었습니다. 한 손을 이미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나스와 가야바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 교제권을 이루고 싶고 이 안에서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권을 얻고 싶고 장서도 하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회당이라는 공간 안에 버젓이 앉아 있으니까 이들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 이들을 오히려 같은 동포 친구들이 얘네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얘네들 로마 황제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부 다 고발하고 막 때리고 뭔가 핍박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회당의 모습이 그 진정한 그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지 못한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성경에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회당이 헬라어로는 시나게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시나게인 회당. 근데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앞에 베트 하테필라, 베트 하그네세트, 베트 하미드 라시라고 있습니다. 베트는 집이고요. 뒤에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회당,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기도하는 곳이고요. 집회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요. 학습,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연구하고 그들이 깨달아 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당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득권, 이익, 자기의 밥그릇 싸움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기도하는 장소로서 그 역할이 감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 부자 사람이 오는지는 안 오는지, 옷을 잘 입은 사람,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 벼슬아치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존귀 여겨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나 몰라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회당이라는 곳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눠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은 전혀 배제가 된 채 세상적인 논리, 시장 경제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과 기능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뭐라고 될까요? 무슨 동아리 모임이나 뭐 내가 친한 사람 만나는 그런 어떤 뭐 친교 장소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기 모여서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그 의견들을 나누는 그러한 곳들도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그러한 장소들도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 기능 그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사명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앞에 굉장히 길었죠. 드디어 이제 말씀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믿음을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법정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만 이제 나쁜 사람으로 그 자리에 딱 하니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매수를 당했고 선동을 당하고 불림을 받아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딱 주변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나를 잡아먹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어쨌든 감정으로 그의 얼굴이 요동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봤을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같으신가요? 아니면 악마의 얼굴 같으신가요? 성도님들 여기에 천사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 혹시 상상하시나요? 천사의 얼굴. 머리는 금발에, 머리 위에는 띠가 하나 있고, 코도 이렇게 딱 날렵하고,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조각상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조그만한 어린 천사가 날개 막 달고 잠옷 같은 곳 입고 있고 막 날아다니는, 혹시 그런 거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천사의 얼굴, 천사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냥 방긋방긋 웃고 뭔가 이렇게 화사하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통 성경의 천사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등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만 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아련했을 때, 만났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천사가 자기의 날개로 자기의 얼굴과 몸과 다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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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천사의 표정이 어떠한 표정이냐면, 날개로 가려서 묘사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의 얼굴이 비장한 얼굴입니다. 비장한 얼굴. 내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어서 그 상대방에게 찾아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패망과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 죽어가는 한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들었던 그 천사의 얼굴은 성도님들 비장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결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얼굴을 흔들리지 않겠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만을 온전하게 이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그 얼굴로 그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바로 천사이고, 그 얼굴 한 사람의 천사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막 사람들 나 죽이려고 하는데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괜찮아요, 좋아요, 이러한 화사시한 미소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 성도님들 결단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핍박하지만, 너희가 나를 모함하지만, 너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내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메시지는 반드시 전하고 말겠다. 그 비장에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가면은 천사 숭배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천사를 마치 섬겨야 하나의 신으로서 그 모세나 다른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를 바라봤던 것은 또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얘기는 그 얼굴을 봤을 때 뽀샤시하다,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에 마치 신적인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을 때의 얼굴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떠미는 것에, 세상의 위협에 요즘 젊은 사람 말처럼 찌질한 모습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하나 말씀드릴 텐데, 얼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얼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지자매 집 갔을 때도 제가 그런 말을 전했었는데, 얼굴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얼 플러스 꼴. 얼은 정신, 마음을 얘기하고요. 꼴은 그것에 대한 모양, 모습,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면은 마음의 창입니다.
내 정신과 내 상태와 내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릇,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지금 딱 누가 기분 나쁘면은 아시죠? 여기 뾰족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 기분 좋으면 이게 속 하고 내려가 있고요. 어쨌든 얼굴 표정 보면은 이 사람이 졸리다, 안 졸리다, 기쁘다, 안 기쁘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을 가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딱 보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거든요. 광채가 나니까 안 되겠다. 나중에 이제 뒤늦게 얼굴을 막 수건으로 가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자체가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만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신 하나님,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마음판에 가득 심겨져서 그것이 그의 얼굴로 반사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지금 저 떠 있는 달도 달이 빛을 비추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그의 얼굴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빛났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영광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맨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디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딱 봤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습니까? 주님께서 보좌 위에서 일어나시는 그 모습. 누굴 봤다고요?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봤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투영되었을 때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천사의 얼굴, 비장함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이익과 어떠한 분쟁과 다툼으로 찌들어 있는 그러한 얼굴들,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이 스데반 집사가 혼자 서 있잖아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얼굴이었을까요? 악마의 얼굴이었겠죠. 그를 잡아먹고자 하는 온갖 사나운 맹수들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어떤 얼굴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을 대표하는, 주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1등 공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언제나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나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주님의 명령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얼굴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